그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좀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이 장로님이 갈등이 일어나게 됐고, 이로 인해서 목사님파하고 장로님파가 이제 갈라지게 됐어요.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새로 담임 목사님이 청빈대에서 오셔가지고 제일 심혈을 기울 수밖에 없는 게 갈라진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사역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감정의 대립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 감정의 골을 좁힌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중재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니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쪽 사람 편을 든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편은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또 나가셨어요. 그 세 번째 목사님 오셨는데 또 일이 반복이 된 거죠. 결국 교회가 없어졌어요. 갈라지게 된 거죠. 그만큼 이 중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편파적이라고 오히려 원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쓸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지만 사도 바울이 편파적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로마교회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모습을 굉장히 비판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로마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줄기차게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할례를 강조하는 모습, 그 율법을 강조하는 모습.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하며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역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한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나 바울이 한편으로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막바지 이르게 됐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경륜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내가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접붙임바된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였고 유대인들에게 접붙임 바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고 뭐 맞는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일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그렇게 납득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로 인해 시작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자신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자신들의 선택이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믿게 된 것은 아니라고 자기들은 이 경멸의 대상이고 세상에서 정말 경멸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이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마치 유대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바울이 유대인을 표현할 때 9장 3절에서도 골육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1장 14절에서도 유대인들을 골육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 눈에는 바울이 어쩔 수 없는 유대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유대인들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유대인들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우리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울의 특별한 애정이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경멸의 대상처럼 보이고 저주받은 민족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둔하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잠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세대주의자나 그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11장 1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12절. 11장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자,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했죠.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26절에서 또 충만함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충만함과 이 풍성함이란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다 같은 말들이 지금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형용사와 명사로 구분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로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을 구분하지 않아요. 요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누구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관점이죠. 때로는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게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문자주의자들인데 26절에서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영어에 쓰는 올이란 말인데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세대주의자나 문자주의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방에 충만하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서 어떤 특별한 시기가 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기적적으로 회심해서 구원받을 때가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미국의 존 메가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동욱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동욱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이유는 예전에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수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전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진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선교단체 중에서 어디냐면 인터콕 같은 선교단체가 있고 또 우리나라 큰 대형 교회 중에서도 백투더 예루살렘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또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념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절 딱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비율이 2%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려면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들을 집단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투더 예루살렘, 이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외치는데 그것은 문맥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이 한 구절만 딱 본다면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모든 혈통을 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해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9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장 6절. 9장 6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에서부터 그렇고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백성들은 어떻게든 선택을 하시는데 그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회심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집단적으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회심케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갑자기 어느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구원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 집단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께서는 개인적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인격적인 그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 나가신다는 그 뜻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지. 혹이 어디 가서 이렇게 들으실 때 복음의 서진 운동 해가지고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다시 예루살렘 나간다. 26절을 보면 그 시온에서 구원자 나와서 야곱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을 서진 운동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런 거는 문맥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냥 문자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이지 집단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또 같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같이 선교 나가서 하시는 분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후원이란 말 쓰지 마세요. 제가 가끔가다 기도하시다가 후원이란 말 쓰시는데 후원이란 말 쓰지 마세요. 협력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같이 그 일을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분들에게 후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지 어떤 집단적으로 어느 곳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나면 되는 것이지 뭐 백투더 예루살렘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필요도 없고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저주받은 사람 같이 보이고 정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11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버림받은 민족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향해져 있는데 그들에게 향해져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을 대조적으로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0절과 31절.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자, 너희들도 불순종했으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거야.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대조가 아니에요. 이게 이방인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특히 로마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하도록 주장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 가운데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냐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을 방치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누구를 알도록 하셨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불순종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때가 돼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불순종하도록 놔두지 않고 백성 삼으셨으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깨닫도록 하시면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불순종 가운데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동시에 이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순종하게 놔두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납득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저항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죠. 그죠? 심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다 구원하시려나 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믿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죠? 다 구원하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사실 이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씩 따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문제예요.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로마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과정이라고요. 결국에는 로마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 거봐 사도 바울이 결국엔 유대인이야. 유대인 편들어 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얘들 이방인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았던 사람들인데 메시아에 대해서 다 예언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다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건가?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과는 너무 달라서 깨닫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셈법하고 하나님의 셈법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나중에 복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좀 함부로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지혜로운 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만 너희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들을 너희들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유대인들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행실하고 있지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한다. 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신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신비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라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는 우리의 판단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계산으로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많은 또 오해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 어떤 계시나 특별한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많이 잠잠해졌지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던 흑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아주 큰 대형교회 가서 설교까지 했어요. 그런 건 계시가 아니에요. 신약성경을 어디 읽어봐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가 언제 멸망한다, 언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거 계시해주지 않아요.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북한 선교에 아주 열심히 있던 선교사님인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보니까 예언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예언을 한 가지 알려주셨어요. 김정은이 죽는다고. 아, 그건 나도 하겠다. 나도 시진핑이 또 죽죠. 그죠? 언제 어떻게 죽는지가 문제라서. 거기 너무 집착하니까 그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신비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제 미스테리죠. 헬라어는 미스터리온인데 이 단어를 유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헬라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계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유대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 신비를 계시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교회를 향해 쓰고 있죠. 로마는 헬라적 문화를 더 많이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헬라적 사고로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미스터리온이라고 하는 말,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직 파악되지 않은 거예요. 막 신비한 게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미스테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무슨 원래는 어떻게 사용됐던 의미냐면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의미를 완전하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미스터리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입문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거 썼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입문하게 됐을 때 이곳이 아직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입문했을 때는. 그죠? 그래서 그때 모르는 상태를 미스테리온이라고 쓰는 거예요. 점점 그렇지만 그것은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죠? 알아가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미스터리온이에요. 어떤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게 되면 입문 단계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미스터리온이에요. 앞으로 무엇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이제 미스터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그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떤 등급의 프로그램을 사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 작게는 20만 원에서 비싼 거는 4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등급별이 있어요. 등급별. 같은 로고스 바이블 8인데 8인데 버전은 똑같은데 등급이 이렇게 달라져 있죠.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카페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골드 버전인데 300만 원짜리를 제일 많이 추천을 해요. 300만 원짜리를. 그러면 이 300만 원짜리 사면 충분한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주석이나 사전들을 이렇게 추가로 옵션을 또 달아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이렇게 달아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에게는 그걸 추천하지 않고 형편되는 대로 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등급 상관없으니까 일단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사라고. 예. 저도 지금 그 27만 원짜리 시작해서 지금 50만 원짜리 등급이에요. 브론즈북 등급, 굉장히 낮은 등급이 최하위 등급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전하고 주석을 많이 붙여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문자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입문자 돼서 이 프로그램을 딱 사야 되는데 제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신 분이 3분이 계셔요. 싼 거 사려니까 꼭 또 카페 가입해가지고 물어보고 300만 원짜리 샀어. 그 300만 원짜리 사면 이분들 생각에는 내가 300만 원짜리 샀으니까 성경 본문 딱 던져주면 300만 원치 설교문이 딱 나올 줄 알고 이 프로그램을 산 거겠죠. 사면 브론즈나 골드나 실버나 뭐 어떤 버전이나 다 비누 화면이에요. 다 비누 화면이야. 그냥 비누 화면. 아무 화면도 안 나와요. 그 입문한 사람들은 막막하죠. 그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눌러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설교를 문을 만들어주거나 설교 내용을 딱 해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그 사전을 12권짜리를 들고 다녔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지금 이제 팔아버렸어요. 그 사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사전 검색을 할 때 이걸 찾는 거예요. 히스토리언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이 내용들을, 인물이라는 그 의미를 여기서 제가 찾아 나가는 거죠. 제가 막 이렇게 자꾸 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저것 눌러보고 자꾸 사용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어떤 주석을 세일하게 사면은 한번 사봤는데 내 영어 실력보다 너무 높으면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안 사는 거고 또 너무 좀 그런 주석이면 또 안 사는 거고 해보면서 자꾸 주석도 걸러내고 사전도 좋은 거 내가 걸러내고 계속 해가지고 붙이고 해가지고 자꾸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꾸 해보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자꾸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나한테 맞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떤 사전이 더 필요할지 그럼 할인할 때 기다렸다가 또 그걸 사고 또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매뉴얼 파냐고 물어보는데 팔아요. 동영상으로 영어로 다 해.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못 산다고 얘기해 주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문이죠, 입문.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어지고 나를 향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알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과 뭐가 다를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뭔지 몰라요. 그냥 모니터의 비누 화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미스터리온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나는 아직 그 구원의 뜻과 섭리를 다 몰라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뭘 하나 알았다고 해서 다 안다고 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역시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신비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은밀히 나타나셔가지고 구원의 계획과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함과 유대인들의 충만함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면 그 이유가 26절, 27절에 나와 있는데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6절, 27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과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물론 다른 유대인들도 분명 성경을 읽었고 바울 역시 이방인에 유한 사도가 되기 이전에도 성경을 알았던 사람인데 이것을 왜 못 깨달았냐면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입문한 자들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성경의 뜻을 분명히 목사님들은 맨날 얘기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죠? 마치 뭐와 같냐면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샀는데 비난면만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자꾸 해보고 들여다보고 자꾸 이것도 불러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 기능도 써보고 하면서 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딱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 알아가기 위해서 읽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요?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알면 왜 읽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면. 모르니까 읽는 거죠.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다를 텐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게 정말 간절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읽혀지나 안 읽혀지나 보자. 뜻이 알려주나 안 알려주나 보자. 이게 읽으니까 좀 읽어보자. 이렇게 읽는 거하고 차이가 다르지 않겠어요? 말씀을 자꾸 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 구원의 신비를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럴 때 그 구원의 신비 안에서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그거잖아요.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면서 유대인들을 똑같이 보는 눈을 똑같이 보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비밀이 너무나 크고 신비로운데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동참하게 살아갈 때 그때 진정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에서 구원의 계획을 알아가고 그 계획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심정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입문자예요. 저도 입문자예요. 여러분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사전 몇 개 더 있고 주석 몇 개 더 알고 있고 사용법을 조금 더 알고 있을 뿐이에요. 입문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나가고 발견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함부로 판단하고 아는 척하고 함부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이 되어져서 그 동참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저희들은 입문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10년과 삶 가운데 함께